너무나 감사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지금부터 470년 전에 신명기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칼빈 목사님이 맨 처음에 발견한 진리는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기의 말씀 사역 속에서 다시 체험하여서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강해 총 200편을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 1555년도 날짜까지 이제 각 설교마다 날짜까지 다 적혀 있어요. 옛날에 16세기에 난 책인데 16세기 영어로 된 제가 그걸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명기 강해를 한 주간에 한 번씩 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한 나흘 정도를 연속으로 하고 어떤 경우가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간으로 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주일을 빼놓고 주간 중에도 계속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량이 우리나라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00자 원고지 100매 정도 됩니다. 한 편의 설교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속도로 한다고 그러면 한 70분 내지 80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네바에서 그 제네바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제네바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칼빈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연속 강해 설교를 할 때 병약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허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강행군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의 프로테지 그 빈도를 따져본다면 70억 인구 중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100분율로 따진다면 정말 한 자리 수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다고 그러지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은혜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에 보면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가 또 하나님이 거두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 사역과 그 열매에 대하여 추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곳에나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돌로 쳐서 성문 밖에다 성 밖에다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서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증거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렇게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이번 사경에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구원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뭐에 미련한 거죠? 전도, 개인 전도, 개인 호호 방문 또 길거리에 사는 그런 전도보다도 설교를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설교에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증거되는 전파되는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들어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뭐가 산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았었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이 알지 못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열국이 일어나고 다 쇠해지고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역사가 왜 진행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중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복음의 그 근본적인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각종 교훈, 각종 인생을 말하는 교훈들의 풍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각종 교훈의 풍조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먼저 서론적으로 말하고 나서 창세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를 확실한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구원을 외치는 많은 교리들이 있고 많은 각종 철학적인 여러 도덕적인 이런 종교적인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교훈을 따라서 인생을 보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무엇가 옳은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른 채 허겁지겁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 세상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하느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의 병상에서, 아니면 급기야 찾아온 죽음의 현장에서 나 죽은 후에 나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른 채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것이 거의 모든 인생들의 실태입니다. 너무 이제 슬픈,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누구는 사슴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프다고 그랬는데,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사슴이 슬픈 게 아니라 사슴을 노래하는 그 시인이 슬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존재가 무엇인가? 인생.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본성적으로 따지면 가장 고상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7절에 보면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가?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의미와 길을 위하여 깊은 사색과 연구를 하며 나름의 인생론을 제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도덕론의 이름으로,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이름으로 각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이 오늘 현대에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그렇게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 속에 살다 죽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선생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는데 그들의 교훈은 남아서 여전히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을 여러 명 두고 있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니까 잘 듣더랍니다. 야, 잘 들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다 듣더니 사진 한 장 부탁할 수 없냐고 그래요. 무슨 사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진. 그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예수님 초상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 장 얻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쓸 데가 있다고. 그래, 나중에 그 사람이 집을 갔더니 예수님의 초상화를 주었던 것을 붙여놓은 방이 있어서 그 방으로 인도하는데, 그 방에는 무수한 초상화들이 많아. 선생들의 초상화들이 많아. 거기에 석가모니의 초상화도 있고 많은 초상화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초상화 중에 한 그 초상화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한 분 소개해 주셔서 좋다,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여러 인생론을 말하는 선생들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고,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쫓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주문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라 그랬어요. 온갖 그 교훈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를 확실한 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자, 4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인생론에 대한 교훈들의 두 대층을 봐요. 한쪽에는 각종 교훈이 아주 다수의 굉장한, 그래서 다신론, 또 각종 교훈들, 여러 종교들, 여러 철학들, 인생을 말하는, 인생의 가치를 말하는 여러 그 교훈들이,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만 온전히 거기에서만 자기 인생을 찾는 한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변에는 각종 교훈들이 많아요. 자,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 그걸 상대하는 둘이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각종 교훈들 가운데 아주 우수한 교훈들로 보이는 것 좀 참조할 만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모자랍니까? 예수님만 족합니까? 예수님만 족해야 돼요. 그 이치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첫째, 이 둘은 서로 타협하거나 각종 교훈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 교훈사에 서로 타협하고 서로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배타적. 한쪽에 각종 교훈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양하기는 하나 그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으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으로. 그런데 그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도리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각종 교훈들이 여러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입니다. 결국
그것이 다 한 종류야, 한 종류. 자, 그리고 각종 교훈들은 천지의 창조주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창조주가 안 계시다. 오직 인간들과 눈에 보이는 우주와 사물들만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들도 연구를 하고 심각하게 숙고를 하고 생각을 오래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전 5세기경 고대 헬라의 소피스트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그랬어요. 사람이 척도라 그랬어요. 그래 모든 존재와 사물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 그러니까 이 만물의 척도라는 건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결국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그걸 해석하여 그것을 내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뭐 여기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다른 철학자들, 특별히 이제 이 플라톤 같은 사람, 이건 주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런데 플라톤이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을 비판을 하면서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셈인데, 그럼 플라톤이 의지하는 절대적인 객관성이 뭔가 없어요. 결국 플라톤도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데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 이런 것을 객관성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 객관성을 보장해 주는 절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주관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사람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이나 프로타고라스나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칸트나 철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철학과 연구하는 그 모든 철학자들의 그 모든 주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서 또 신화도 납니다. 신화, 다신론, 다 왜곡되고 부패한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어디와 딱 연결이 되는 거 아니? 미신, 우상숭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전도사역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활발하고 그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야. 거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보기, 아덴, 노마, 빌립보 어디예요? 아데네. 아데네가 뭐예요? 그리스의 아데네 아니요. 헬라 철학의 본산지가 아데네 아니요. 아데네. 거기가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의 본산지요, 철학의 메카라고 불리는 바로 거기가 우상 숭배가 가장 아주 만연돼 있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미신, 우상 숭배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철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없나요?
철학 박사는 미신으로 빠지지 않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못하는데 점쟁이들한테 교회 권사님들이 꽤 많이 간다던데. 우리 중심교회 권사님들은 아니죠. 어떤 경우는 무당이 왜 왔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또 혼나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론은 만유의 주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사에 집중된 구원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 구원론이 인생론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구원론이 인생론이다. 뭐래? 구원론을 빼고 인생론을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잘 사는 인생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에 집중된 구원론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여러 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게 그 구원에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교행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또 듣고 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다시 그 교훈, 각종 교훈들마다 나름대로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칸트의 철학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각종 교훈들은 그런 효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호한 희망사항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철학 교훈을 읽으며 추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생론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하고 확실한 효력을 내는 오직 유일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교훈은 영생을 보장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각종 교훈들 가운데 영생을 보장하는 교훈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다른 교훈들도 내세를 말하고 극락을 말하고 나름대로 영생을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진리와 어긋난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바로 영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들의 구원, 신앙,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 교훈의 풍조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각종 교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각종 교훈들에서 그 자신을 떼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이 믿어지면 이제까지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좋은 책들, 좋은 교훈들, 그때 재미있게 읽었고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보인다. 태양빛 아래에서 촛불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결정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완전한 만족으로 그 교훈 안에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후회하지 않습니까? 영원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훈 중에 하나를 붙든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생명의 말씀, 오직 유일한 영생의 보장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훈들은 사람의 연구와 깊은 사색과 상상과 추론, 미루어 짐작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색, 여러분, 깊은 사색을 하면 사람이 깊은 사색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깊은 사색을 해 좋은 것이 나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대학에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딱 냈어요.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시험 문제를 했어요. 이름 쓰고 문제 딱 내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은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연필 소리만 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찍는 거 말고 서술형. 그런데 어느 학생은 깊은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이야, 정말 멋진 대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좀 계속 쓰고 있어요. 연필 소리만 들어 싹싹싹 연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생은 아주 깊은 사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지나가다 뭐라고 그래요? 공부 안 했구만.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하지. 야, 멋진 해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 깊은 사색을 하고 명상에 잠기고 이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깊은 사색을 한다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니까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그 분야에 대한 그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하는 학생이 깊은 사색을 하면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그 대상을 공부하고 익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깊은 사색의 결과로 나왔습니까? 깊은 사조, 깊은 도를 닦다가 나왔습니까? 참선을 하다가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느 날 정말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왜 생겼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던가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는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깊은
사고의 결과로, 깊은 숙고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이 증거한 그 말씀이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지? 자꾸만 그 말씀이 사로잡는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 말이 왜 나를 이렇게 사로잡히고 사로잡게 하고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지? 그런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밖에서 들어온 겁니까? 우리 속에서 나온 겁니까?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들으면 믿음에서 나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도록 권고한 그 전도자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모든 이 그 종교나 다른 도덕론이나 철학들은 사람의 숙고와 생각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을 믿는 자들은 깊은 사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듣고 믿는 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깊은 사색 속에서 썼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김용옥, 그분의 이름이 김용옥인데 호가 돌이에요. 돌인데 언제 이런 말씀드리면 그냥만이 이 유튜브를 보고서 저를 고발을 하더라도 뭐 상관없어. 돌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돌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석가모니, 공자님은 깊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는 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사색과 깊은 돌을 닦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사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개인 교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거듭나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또 강론을 하더라고요. EBS에서. 기가 막혀. 또 마가복음을 강해서를 냈어요 또. 근데 그 천박한 예수님의 것을 뭐하러 또 강해한다고 또 그래요? 천박하면 내버리지.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 배워가지고 깊이 사고한 다음에 이제 내가 깨달아 돌을 닦다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도리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의 계시의 말씀대로, 구약의 계시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도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들은 깊은 자기 사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사도들을 세우시어 당신 자신의 존재와 뜻과 목적을 계시로 알게 하신 것, 성령을 듣고 믿고 따르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무슨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깊은 사색을 혼자 하지 말고 늘 묵상, 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혼자 공리를 막 하는 게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막 공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복잡해집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어두워져. 갈피를 잃어버려. 마음이 힘어려. 염려가 생겨. 근심이 생겨. 앞길이 캄캄해져요. 혼자 걱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성경에 비추어 생각할 때 내 마음을 밝게 하도다. 그건 나왔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확실성을 발견하게. 내가 어떻게 죽을까? 걱정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잖아요. 혼자 깊이 사고하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 몸이 다 썩어가지고 다 없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우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막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서는 번뇌를 없애려고 선언하는데 번뇌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문제를 그냥 혼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얽혀지게 되는, 뒤죽박죽이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리는, 마음으로 읊조리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거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믿는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 안 무너뜨려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직 다 몰라. 그런데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믿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하지 못해도 믿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참 그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서 그거 하면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거 못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우리 생각을 뭐 짜내가지고 우리 생각을 뭐 막이 비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순종하는 이런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이대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아니 거기 읽어봐요.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눈을 뜨면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혼자서 마음으로 깊은 사색을 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공상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대목은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눈 책을 읽어보시고, 자 2항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인생론의 시작과 끝. 자 그 2항으로 넘어갑시다. 거기 이제 2항으로 거기 큰 2번 그 로마서자 2번 성경이 말하는 인생론의 시작과 끝 그쪽으로 가보세요. 자 철학의 역사를 보면 철학자들은 인간과 그 참지혜를 알기 위하여 만물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그 끝이 인간이고 그 더 좁게는 나 자신이 실존이다. 그러니까 철학은요 만물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여기서부터 철학을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철학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 실존주의. 실존주의는요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존주의는 내가 있으면 세상도 있고 내가 있으면 뭐 다른 것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이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지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어디로 어떻게 시작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 성경을 누가 썼는가 참 놀라운 책. 누가 썼어요? 물론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썼는데 원저자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의 인생론은 구원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첫 줄이에요. 첫 줄. 그럼 성경의 마지막 줄은 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줄은 뭔가?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끝은 누구로 우리의 끝을 장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영광의 거대 스토리, 영어로 말하면 The Mighty and Tremendous Story, 아주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고 우리의 스토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에 던져버릴 한갓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행사 속에 우리가 보석과 같이 박혀 있어요. 옛날 대제사장의 에봇에 12보석이 달린 그 보석이 각 지파의 이름이 그리고 어깨 그 각 지파들로 표현된 그 택한 백성들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다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다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운이 납니까? 이 전능자가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행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과 그 창조를 먼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의 엿새째 되는 날에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시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뜻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해요, 귀하잖아요. 가장 피조물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작품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풀 한 포기도 다 영화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비춰낸 작품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고생한 존재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천사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위치에 있기는 있지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더 우수해요? 여자가 더 우수해요? 누가 더 우수해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영화로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너희는 내가 모든 푸른 풀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상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너무 영화롭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으셨다. 그리고 인간 존재와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적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목적과 뜻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의미를 우리 자신이 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해가지고 위대해집니까? 위대해지기는 위대해지더라고요, 한나절. 그러다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거꾸러지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 높였다가 우리 스스로 낮췄다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아는 바른 참된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들어있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답을 찾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론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심판, 구원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 관계가 어떠하였으며 그 관계에 어떤 파국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본래 완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원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원의.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의를 가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2장 8절 나같이 봅시다. 2장 8절 시작. 우리 이제 거기 좀 내려가서 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람의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람과 복되고 영화로운 교제를 나누시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 그걸 위해서 동산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그 동산이 낙원, 파라다이스. 거기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고 어긋남이 없었고 싸움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어요. 파라다이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에 막힌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몸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때 몸도 완전한 상태였어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자, 쭉 지나가서 3번 언약의 도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자, 2장 9절 다 같이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셔 아담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듣는 그 중요한 하나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교훈을,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관계 속에다 놓았는가? 언약 관계 속에다 놓았어요. 무슨 관계 속에? 언약. 모든 인생,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언약 관계에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 언약 관계, 쌍방의 언약은 이제 쌍방 있잖아요, 쌍방.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도 언약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구원도 언약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언약의 조건과 약속의 쌍방이 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시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교제하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상태, 그 조건 속에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조건 속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범위 내에서 아담에게 생명에 필요한 모든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을 제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 보상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실 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주도자시며 언약이 담은 내용을 명령으로 부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관계로? 언약 관계로. 언약의 상대자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높이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높이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쌍방 상대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요. 그래서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명령이고 아름다운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고 언약을 하려면 제안이 있어야 돼요. 쌍방 제안이 이런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 더 그 언약에 담긴 내용을 서로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서로 합의가 되면 도장을 찍잖아요. 계약을 할 때. 그렇죠? 양쪽에 다 읽어보라고 그러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언약이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아담이 처음부터 그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그 아담이 볼 땐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종인을 하였어요. 참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하여튼 10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셔야 돼요. 10시 이전에는. 10시 이전에는 다 끝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꼭 나오셔야 안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다 못해 연결이 되니까 네 날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상적이고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 속에 부여하신 인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니에요. 어떤 언약 관계예요? 이제 우리의 언약 관계는 어떤 언약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학습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봐요. 우리가 어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언약, 새 언약.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요? 은혜 언약, 새 언약.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좀 힌트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언약 관계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어요. 아담에게 하신 언약 관계가 아담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언약적인 면에서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언약적인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 관계인가? 자, 그걸 좀 봅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명시된 명령에 순종함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십계명도 언약의 조항입니다. 아담이 본래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을 때 그 마음에 부여받은 원의가 있었어요. 원의. 그 원의는 영생의 근거가 됐습니까? 되죠. 영생의 근거는 되지 못했어요.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본래부터 영생을 얻은 자였습니까? 영생을 얻게 될 자였습니까? 아니 처음에 지음 받을 때부터 영생을 얻은 자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지음 받을 때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원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원의가 영생의 근거는 아닙니다. 만일 원의가 영생의 근거라면 아담이 범죄해도 영생이 계속돼야 돼요. 영생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건 봐도 원의 상태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그 조건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때 영생이 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영생의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근거는 되지 못하였어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최초의 성향, 그 원인을 가지고 있으니 지극히 친하나님적이었어요. 지극히 그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던 그 상태는 하나님 친하나님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생각만 나면 너무 마음이 좋고, 그냥 모든 만물을 볼 때 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미술관 가보면 미술관에 대단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2025년에 미술대전에 특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 작품이 있잖아요. 미술관에 가보면 그러면 그 밑에 이름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품을, 놀라운 작품, 이런 작품, 이 사람이 누구야? 그 밑에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어. 홍길동이 누구야?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아담이 원인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볼 때 다 누구와 생각이 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꽃 한 송이를 보고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말고 다른 실과를 입으로 먹으라고, 그거 먹을 때마다 충만해요.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라볼 때 누구 생각이 나?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볼 때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지금 바라볼 때 서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가끔은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본래는 원의 상태에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충만한 적이라 모든 생각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였어요. 순종하고 복된 교절을 누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모이지 않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담의 원인 상태에서는 완전하였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총명이 아주 그냥 밝았어요. 그리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매일 충만해서, 매일 충만해서 몸의 상태도 충만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년 살았죠. 아담이 영원히 그날 죽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그 몸은 언제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어떤 양반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이때 연대는 아마 계산을 지금과 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 그 사람은요 책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저자가 앞에서 쓴 연대 방법과 그 뒤에서 쓴 연대 방법이 다르면 줄을 해가지고 그 독자로 주지를 시켜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처음 입었던 몸은, 처음 범죄하게 입었던 몸은 죄만 안 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죽지 아니할 몸이었어요. 그렇게 영화로운 몸이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사항 저대 사항 우리 사항 제4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파국.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파국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 자 거기 한번 이제 올려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지으신 완전한 사람과 세계 전체를 뒤흔들고 뒤틀리게 하는 파국이 일어났습니다. 파국이
성령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일어난 그 파국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에 빠진 참상을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이.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화로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성경에서 빼면 성경 전체가 논리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런 인간이 됐는가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옛뱀인 그 사단의 존재의 기원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다만 간교한 그의 특성과 그의 이제 사항이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다음이고 그 앞에 사항 그건 너무 많이 갔다. 사항을 보세요. 자, 그 존재의 기원에 성령께 침묵하시.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었는데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땅으로 메꾸짐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해서 그래서 그 뱀을 통해서 그 옛뱀 그래서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냐.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가 안 시험하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줄어들게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넣으면 그게 사단이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깎아내리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면 그게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물론 사단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암시는 던질 수 있어요. 이게 시험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3장 6절 다 같이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이건 중대한 파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저건 따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 따먹으면 안 된다. 늘 경계하면서 그를 봤을 텐데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동하게 되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면 따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 어떤 양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편이 그때 아담이 그걸 따먹으려고 이제 주니까 나는 안 먹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나는 안 먹어. 만약 그랬다면 스타일 구겼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안 따먹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내 혼자만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말이냐. 또 그렇게 이제 뭐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동조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사단이 넘어뜨리기로 하는 그 대상은 하와도 넘어뜨리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아담이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뱀이 지혜롭다, 그 지혜를 악한 데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려 그 치마로 와야 돼. 여기 눈이 밝아졌다, 늘 제가 말씀해, 눈이 밝아졌다는 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의 반어예요. 어떤 면에서 어두워졌는가? 하나님을 보는 면에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친한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눈이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의미야.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진 거예요. 성향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이전에는 자기들이 벗었어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 깨끗한 마음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게 중대한 파국이에요. 아담과 하나님 하와의 불순종은 약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발적인 악행이었고 죄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인데 정당한 부과였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었다고요? 그날 죽었어요. 그날 먹는 그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이 성향이 변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그날 죽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나중에 930년 뒤에 죽었지만 930세에 죽었지만 영혼의 죽음은 그날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죽은 상태의 인생을 살리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을 모든 좋은 것으로, 세상의 좋은 것을 다 옷 입히고 덧입힌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된 나사로와 모든 것을 덧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의 인생의 종국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죽어서,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 차이가, 나사로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빼앗겼지만, 상실했지만 죽은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부자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문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언약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불순종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이후의 인생은 본성적으로는 불순종과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국이 일어난, 자, 거기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 여러분, 거기를 열어보세요. 5. 자, 파국이 인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 우주 만상 전체에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뭐나이다. 이제 책임전가. 그러니까 인간이 비루해졌다는 말이에요. 비루해졌다는 말. 예?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그 남편이 책임을 자기 아내한테 돌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 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네. 내 책임은 없고 뱀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뱀 마귀의 말을 듣고 나를 거역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부패 나의 낯을 피한 네 입장이 어디 연유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바로 나를 대적한 마귀의 말을 듣고 나를 거역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너의 그 모습 내 입장이 어디서 연유된 것이냐. 내가 내 앞에서 보이는 그 입장은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하구나. 물론 이런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을 하신 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나오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처에서 나오지 않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파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빨리 결론해. 창세기에서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깜깜한 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고 정죄하고 인간의 조건을 정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하셔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그 당시에 그 파국만 보면 누구 이름이 누추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추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먹칠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파국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마치 사단이 자기의 깃발을 꽂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영광을 빼앗기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나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3장 15절. 자, 3장 15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 뒤 한참 뒤로 가야 돼.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 여자의 원수로 마귀와 그 세력을 척결하시겠다. 정수리로 내 머리를 상하겠다. 물론 그 마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박해와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세력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요. 원대한 계획. 그러니까 깜깜한 밤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큰 광명한 새벽별을 띄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계속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처사가 있어요. 두 처사. 그 두 처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나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는 뭐겠어요? 구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의 말씀도 되시고 그 심판주께서 친히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와 그 세력을 척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구원의 의지. 여자의 후손은 누구셔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파멸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셔서 죄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죄로 물든 땅과 하늘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본받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상태를 만들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대약속입니다. 죄는 사람을 아주 못쓰게 하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은, 그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두 행사는 뭐라고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미 우리가 배우고 알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학습함으로, 들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